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 자막 담당하시는 분 25절 26절은 묶어서 같이 띄워주세요. 떨어뜨리지 말고요. 이따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나올 거니까. 지난 주일날에는 환난 전의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시험을 만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위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여러분 욥은 사탄의 참소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도적떼가 와서 그 많은 양떼 소떼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입니까? 여기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로가 어딘가요? 모태입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그리로, 이거는 모태인데 어떻게 진짜로 여러분 죽어서 모태로 들어가겠어요? 여기에서 그리로, 이건 무슨 의미냐? 모태와 같은 어두운 땅 속으로 육체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하반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은
우리한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뭐 갖고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청지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금요 알거지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여기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공술의 공수고이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은요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달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욥이 자기 아내한테 한 말인데 나중에는요 이 사단이 말이죠 욥의 몸을 때리거든요.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봤지? 네가 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울타리가 돼주고 재산을 증가시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욥이 사랑하는 거지. 한번 쳐보세요.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근데 어때? 욥이 어때? 신앙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거 너 봤지?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때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욥의 신실한 신앙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몸은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봐. 세상에 아주 악성 피부병이 났는데 질그릇 깨진 거 가지고서 말이죠 막 몸을 제위에 앉아서 긁을 정도로 말이에요 고통을 겪는데 그때 이 모양을 욥의 아내가 보고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이랬어요. 그 아내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때 욥이 그 아내한테 한 말이 요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로 여러분 욥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맑을 때나 폭우가 쏟아질 때나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욥의 믿음의 말이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자막 떴지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겠다. 우리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 지금 읽은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요,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영어 성경 말이죠.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영문을 좀 올려놨죠. Though he slay me,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그가 나를 살해할지라도, yet will I trust in him, 그래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 말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놓아둘지라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죽도록 그냥 놓아둘지라도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원수처럼 돼가지고 나를 죽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냉대, 아니 적대하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죠, 길 가다가 자빠져가지고서는 손가락 조금 다쳐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친절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대를 받을 때에도 믿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밤낮 기도하고 3년, 5년, 7년, 8년 밤낮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난 버린 자신가 보다, 막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 그분 어디 계시냐, 막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말이죠. 난 버린 놈인가 봐. 뭐 하나님이 나를 아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 성도는 찔러도 바늘 뭐 피하면 안 나온다. 사탄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있어요? 친구들? 누가 나의 참 친구인지 아세요? 나의 참 친구는요, 역경을 이겨 나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실한 믿음의 말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욥이 알거지되고 몸도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라고 소문 듣고 욥의 친구들이 왔거든요. 욥기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친구들이라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야 욥아, 네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겠니? 너 뭐 회개할 게 있을 거야. 회개해. 뭐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속 터지죠, 욥은. 예.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회개하래요. 뭐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험한 꼴을 지금 겪는 게 아니겠느냐고. 그때 욥이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서 욥은 고난의 목적이 연단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뭐 꼭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 있는 게 아니야. 고난은 연단을 위해서 올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금강석을요, 불 도가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수없이 반복하는 죄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그때에 비로소 불순물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시련을 받은 후에야 광채를 바라는 인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요, 깊이와 무르익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요, 강한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시기를 통해서 재질도 단단해지고 무늬도 아름다운 목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자세로 믿음을 갖고 고난의 골짜기를 찬양하면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순금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욥은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 모든 훌륭한 고백들, 이 고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한 욥의 믿음의 말이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한 이 모든 훌륭한 고백들이 다 그 환난 가운데 있던 욥의 그 원숙한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정은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25절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이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요, 마침내 있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마침내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at the later day, at the later day라고 번역했습니다. 훗날 혹은 마지막 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권위역 킹 제임스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마침내를 마지막 날에로 번역했어요.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있는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도 이 마지막 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는데, 문맥상 볼 때 마지막 날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자고요. 26절이요. 26절. 이거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26절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 26절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여기 25절, 26절을 통해서 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이 좀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26절에 말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렇게 써 있죠. 이 밖에서가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 밖에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말에서 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는 민인데, 이게 밖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민이라는 전치사는요, 철제로 뭐뭐 안에, 또는 뭐뭐 없이, without, 뭐뭐 없이,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from my flesh,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고, 육체 안에서, in my flesh,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in my flesh,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을 해야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할 것인데, 그것은 몸의 부활이거든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 바깥에서가 아니고 육체를 입고 in my flesh,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옳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은요, 물리적인 거예요. 비가견적인 게 아니고요, 보이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in my flesh,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맞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요,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번역입니다. Yet in my flesh, 이렇게 써 있죠. 육체 안에서 shall I see God, 하나님을 나는 볼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은 제대로 저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욥기 19장 25절 26절은요, 욥이 자기의 대속자가 재림하실 때 그의 육체가 부활할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욥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사람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경 사람인데 그보다 더 몇백 년 위에 살았던 분인데, 그때는 성경이 창세기 1장도 기록되지 않았던 때라고요. 근데 이때 벌써 욥이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욥은요, 자기의 가죽이 벗김을 당할 것이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추측하기에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추측하기에는이 아니라고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안다 이거야. 내가 알기에는. 욥은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대속자, 즉 구세주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뭐예요? 예수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이에요.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결국 욥은 자기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우리 성경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 언젠가 고쳐야 돼요. 우리도 이 육체 안에서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저 육체 밖에서를 안에서라고 우리는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욥은요, 구원자가 나타나기 무려 2000년 전 이상이나 되는 그 아득한 옛날에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토머스 로빈슨 목사는 이 두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고 아울러 웅장한 본문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욥의 신앙은 최고의 승리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외적으로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빛나는 본보기입니다. 이 본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 누가 주를 잘 못 믿어요? 욥은 절망적인 상태였을 때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또는 모든 상황이 희망과는 정반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그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지녔던 그 위대한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17편 15절에서 자기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깰 때라는 것은요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주의 형상이 뭐지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 이 다윗이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이 되는 거지요.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몸이고 더 이상 약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부활해서 장차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뭐냐? 의로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의를 얻나요?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마지막 때 있을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도 깨어 노래하라. 아까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깨어 노래하라고 나오죠. 깨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대. 할렐루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여기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랬는데 티끌이 누운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 시체가 말이죠 티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여러분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땅속에 들어가면 세월이 흐르면 다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들의 시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욥의 고백처럼 육체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 우리는 깨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노래하라. 다니엘도요 선지자 다니엘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여기도 깨어나 그랬죠. 깨어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을 잔다 그래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없으면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은요, 이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기.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욥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욥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풍속들이 족장 시대의 풍속에 속하고, 그리고 이 욥기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기록한 책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모세는 주전 1500년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살았던 분이 욥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주전 1500년부터 주전 2000 몇백 년 전 사이에,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이전 4000년 그 사이에 이 욥기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득한 옛날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을 넘어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초림도 안 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나시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에서 내가 알기에는 마지막 날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 그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그때 전망했던 예수의 재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더 지연될는지 모르지만 욥은요, 그 아득한 옛날 멀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부활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달간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욥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쯤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 먼 옛날에 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깊은 영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깊은 영성과 영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육체가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면 영혼이 더 맑아지는가 보다. 그래서 평소에 못 보는 사실을 보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욥의 그 깊은 영성과 영감, 어떻게 그 시대에 벌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예언합니까? 이게 절정이라 그랬죠. 욥이 환난 중에서 했던 믿음의 말들 가운데 이게 절정이라 그랬잖아요. 이 욥의 깊은 영성과 영감은요, 깊은 고난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항상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깊이와 무르익음이 없어요.
이 목사들도요, 요새 30대 초반 40대 젊은 목사님들 똑똑하죠. 머리 회전 빠르고 똑똑하죠. 깊이와 무르익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냐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 젊은 30대 목사들 인터넷 조회하면서 자료 찾으면서 머리 잘 돌아가고 아주 수준급의 한 편의 설교를 작성을 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성은요, IQ 높다고 머리 회전 빠르다고 영성이 있고 영감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산기도 다니고 철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성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삼각산에 말이죠, 그 철학기도 저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것도 맨 꼭대기까지, 누가 내 기도 듣는 거 싫어가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겨울에도 말이죠, 그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그 비닐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가지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그렇게 철학기도라고 그랬어요. 욥의 그 깊은 영감,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강할 때는요, 이 육의 힘 때문에 영혼이 가려져 볼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쇠약해지면, 극히 어려워지면 영혼은 극도로 맑아지고 이 영성이 극도로 민감해져서 욥처럼 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금식을 하면요, 3일, 4일, 6일, 10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육이 잠잠해져요. 어떤 땐 잠도 잘 안 와요. 영이 맑아가지고 들어놓여 있어도요, 영이 맑아가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아주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욥은요, 먼 세계를 이렇게 그 아득한 옛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날을 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분이 결국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나는 육체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볼 거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대망입니까?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의 신실한 신앙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분이엘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회복은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만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갑절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자기의 금면류관을 언제나 자기의 심양 곁에 잘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누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점은 뭐냐? 그 여왕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정신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극심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갔던 것이죠.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단 5분간도 독일의 재상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거나 영화 중에 있거나 모든 사건들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고, 욥이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좋은 신앙의 본이었던 것입니다. 이 욥의 빛나는 모본을 따라 우리 성도들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항상 전진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